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기념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사건을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앞으로 더욱 온전히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금요일이나 고난주간이 되면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전통을 지켜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7가지의 말씀에 대해 깊이 묵상하고 신앙적 교훈과 확신을 되새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에 여러분들과 오늘 잠시 이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7가지 말씀에 대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째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소개됩니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모함하여 신성모독죄라는 죄목을 씌워서 재판에 넘기고 십자가에 달리게 만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그리고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으로 끌고 가면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발에 못을 박았던 로마 병사들, 이러한 일이 진행되도록 허락한 빌라도, 이 모든 사람의 행위에 대해 예수님은 원한과 복수의 마음으로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드로가 베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의 12군단 이상의 천사들을 통해 보복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치욕적인 조롱을 퍼붓고 극심한 고통과 죽음을 당하게 했던 이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습니다. 베드로가 내 형제가 자꾸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런 번을 7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우리 주님께서 삶의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도 이러한 용서의 가르침을 직접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경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용서의 가르침을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소개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보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모독하며 말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자 다른 하나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죄수는 죄인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강도였지만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분임을 고백하고 예수님이 전파하시던 나라를 소망하며 자신을 기억해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우리의 어떤 선한 행동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에 대한 가장 순수한 믿음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이 복음의 기초이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셋째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에 소개됩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라고 말씀하셨다. 온 인류의 죗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죽게 된 예수님은 이 땅에 남겨지게 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에 대해 걱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곁에 있던 제자 요한을 의지하며 지내도록 권유하셨고 제자 요한에게도 어머니 마리아를 잘 보살펴 드리도록 부탁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육신적인 어머니의 평안한 삶을 걱정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부모님과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효를 다하는 삶과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7절에 하면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교훈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척, 특히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그는 벌써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말씀이 마가복음 15장 34절에 기록됩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예수님의 이 외침은 예수님께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경험하게 되었던 극한의 외로움과 고통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해줍니다. 이 외침은 시편 22편 1절에서 시편 기자가 외친 외침과 동일합니다. 재난과 황소 때와 사자와 개들과 원수들이 공격하는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는 이러한 외침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외치실 때의 그 외로움과 고통의 정도는 비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희생제물이 되어 죽어야 하는 사명을 맡아 감당하면서 마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외면당하는 것처럼 여겨진 극한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지만 기어코 이 사명을 감당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도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우리 주 예수님의 인내를 생각하며 용기를 얻고 이겨내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소개됩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온 인류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으로서 느끼게 되는 최후의 고통 중에 하나인 극한 목마름까지 경험하셨습니다. 약 6시간 정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힌 손과 발, 가시에 찔린 머리에서 피가 계속 흐르게 되었고 몸에서 물까지 빠져나가서 극한 목마름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육체적인 고난을 끝까지 참아내시고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대속의 사역,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삶을 다해 예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소개됩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죄값을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의 죄물이 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완속되었고 온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증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도 히브리서의 저자처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허물과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는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외침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현재와 미래 삶 속에서도 죄와 죄책감이 우리를 괴롭히려 할 때마다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와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마지막 7번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소개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라는 사명을 받아 이것을 이루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혼을 이끌어 주실 것을 믿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아울러 우리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에 대한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기 위해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이 되게 하신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 이상 죄인으로 취급하지 않으시고 귀한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동행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바로 세우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극한 고통을 당하시면서도 보여주신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도 실천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이전보다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을 더 용서하며 살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을 섬기며 살게 하시고 우리의 선행과 공로를 앞세우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만 감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극한 외로움과 고통,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묵묵히 견디시고 다 이루었다고 외치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인내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매 순간 선하게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한평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